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 죄송한데 이건 완전히 코미디예요, 이 해석은. 예, 이게 딱 보시면은요, 예물을 제단에다가 바치려고 하다가 내가 저 친구한테 욕을 했나? 누구한테 잘못했나? 그랬더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갔다가 형제랑 화해하고 다시 와서 드려라.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해석과는 예수님의 발언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의미들은 그래서 사실 좀 헬라어에 대한 이게 의미 묵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의미의 개념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요. 직역을 잠깐 해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제단에 예배하려고 한다다 그 사이에 너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너의 형제가 기억이 난다면은 예.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를 갖냐 하면은 먼저 이 해석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물이라는 게요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레아가 사용됐고 요거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묵상하시면서 이 선물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개념은 원인하고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저 주어진 은혜라는 측면을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단 위에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선물, 그러면 제단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제단이라는 것은 디사레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단은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예물을 너의 마음에서 그 다음에 한글 번역에서는 드린다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여기서 드린다라고 표현되는 동사가 프로페러스라고 해서 프로페러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요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프로슈케 예배, 기도, 찬양, 경배 이런 의미로 다 같이 쓰입니다. 프로시케라는 단어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여요. 예배할 때도 프로시케, 기도할 때도 프로시코마이,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찬양은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드리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은 너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바로 이 은혜인 선물을 예배를 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일어나냐면은 이러한 예배를 하는 방법 중에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너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 형제. 예. 근데 이 형제를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요게 아델 토스 수.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강조한 게 너희의 형제. 소유격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갖고 있는 형제. 예. 그러면 이거는 외적인 형제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형제. 예.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형제. 너와 반대되고 있는 것을 갖고 있다. 예.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게 기억이 나냐 하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는 이전까지 내가 내 의지와 나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형제는 이 선물을 인식하고 있는, 이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 나와 반대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갑자기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한테 인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가서 인간적인 화해를 하고 오라는 그런 구절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거 가지고 별 생각을 뭐 다 했잖아. 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없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주 동안 나의 형제에게 잘못했거나 뭐 이렇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 예배 중에 교회에서 참회의 기도 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 참회의 기도를 나쁘다고 좋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회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결부가 되면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뜻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뜻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예, 근데 그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이제 제 사견이지만 웬만큼 좀 인격이 있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아예 되도 가도 안 되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예, 그건 제가 너무 제 몸을 보호하느라 제가 그게 희생정신이 좀 부족해서요. 그러면 제가 잘 상대 안 하려고 그렇죠. 돈 도망가는 편이라. 예. 화해해야 될 저 형제가 네. 종교성을 가진 난가요? 죽어야지. 거짓된 난가요? 예. 그러니까 그 종교성에 나는 이제 요거 말씀. 하나님을 떠난다 예. 아닌가?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적인 거는 권사님 말씀처럼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어 흔히 말하는 세상에 빠져 있는 나. 그러니까 아예 복음과 접점을 안 가지려고 하고 거의 있는 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지. 네, 예, 드리는 예,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발견해야 될 게 종교적인 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나에서 벗어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믿음 생활 안에서도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보통 1차에서 벗어나는 거는 조금은 이제 그 은혜의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죄송합니다. 뭐 좀 표현이 그렇다면 뭐 이렇게 뭐 세상적인 어떤 행동들 뭐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술과 담배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든지 그리고 비상식적인 삶을 산다든지 그런 삶 속에서 2차적인 나로 들어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듯이 이때 은혜를 주세요. 외형적인 은혜라고 그걸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 마음 속에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는 그런 죄의식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 저는 그거는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병자들의 영혼을 먼저 치유하신 게 아니라 육신을 치유하신 것처럼 먼저 그 육신에 세상에 쪄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예 갖지 못했던 나를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해야 되는 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필요한데 근데 이 은혜가 다시 율법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 2차적인 나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죄의 법으로 자기를 끌어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는 과정은 조금 의외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단계에서는 많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외형적인 은혜를. 근데 여기서 들어갈 때는 길을 많이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경계하시는 거는 바로 외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서 종교적인 나를 맞닥뜨렸을 때 나의 반대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 이것마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이마저도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들도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미워요 이런 안목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놓아주는 거죠. 예. 그게 좀 순서가 다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가 억제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내 안에서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서 용서하는 것과는 그거는 전혀 지대 문제가 그럼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나를 용서할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 그 안에 예.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나를 용서하는 예. 것만이 예. 또 그거부터 예. 해서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예. 보면 맞을 수 예.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그 외형성과 외형성의 그 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불교에서 이걸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나를 저 타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용서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측면은 이 말씀이라는 차원과 접점이 아닌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주어져 있는 예,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그런 어떤 성찰의 메시지. 그런 거는 저는 불교가 더 탁월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스하고 예. 성스라고는 잘하시니까. 예, 그렇죠. 어쩌면 종교적이라는 것이 네. 외형에서 보면 네.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 그렇죠. 충분히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아 저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싶은 거는 예. 종교적인 예. 겉수술만 나타나는 예. 거지 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분간이 실질적인 예. 그 내면적인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화가 드러났을 때 예. 이게 우리 안에서 그리고요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렇겠지. 나중에 본성이 나와요. 그치. 예. 훨씬. 그러면 본성이 나오면은 이분은 당황스러워요.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나로 단지 막아놨을 뿐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민감하게. 그러니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나는 예전에 다시 옛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말씀 차원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죠. 종교적인 것 같아. 저도 이거 많이 겪었어요. 나 미치겠어요. 종교적인 거에 나오는 게. 그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는 그 나네요. 예, 자꾸 내가 어떠한 행위로 예, 지금 앞에 은혜를 말씀하시고 예, 계신데 그 은혜를 예. 그냥 내 행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예, 그렇죠.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가 미혹의 제일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두개인들보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타락한 바리새인들을 더 집중적으로 책망하셨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니었는가. 근데 예. 종교적으로 이렇게 드러낸다 할 때는 예. 사실 더 기뻐 오히려. 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안 기쁜데도 하는 게 많아. 음. 그런 맞아요. 적이 예. 있어. 내가 왜 해야 돼요? 네. 이럴 때 있다니까. 근데 차라리 종교적일 때 행복했어. 권사님 근데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 권사님으로 돌아가시는 거는 차라리 은혜가 어려워 더. 은혜가 어려워. 더 힘들어. 차라리 고행이 낫고. 우리가 왜냐면 예.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아요. 고린도후서 5장도 말아. 우리가 얼마나 거부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그게 끊임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쉽게 안 받아들이지. 낙싸움이야. 결국은 낙싸움. 주님 은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얼마나 진짜 내 안에 질기게 있는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이 진짜 정답이신 게 복음은 쉽거든요. 사실 은혜는 쉬운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좀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권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힘든 부분을 다시 어떤 인간적인 힘듦으로만 또 이렇게 내가 이거 힘드니까 극복해야 돼 이제 그런 예전의 모습을 또 떨쳐내고 이거는 더 이상 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열과 핍박이라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저는 그런 인식 전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게 아까도 이렇게 연장선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없잖아요. 예. 그러면 되게 하나님 앞에까지 떳떳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뿌듯한? 하나님 앞에 난 그래도 이 정도는 네. 하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예. 거룩해지면 그렇죠. 이 정도는 하니까. 어. 예. 그게 집요한 거더라고요. 또 뭐 그런 자부심으로 또 종교생활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종교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내 아들은 서울대를 갔고 제가 서울대 컴플렉스가 있는지 자꾸 사람들을 뭐 원서도 못 썼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자부심으로 그거를 또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 믿고 있고 근데 제가 일례로 한번 그런 가족에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안으로 굶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거를 내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그건 또 자부심과 자만의 다른 변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3절에서 지금 이 예물은 선물, 은혜이고 이 은혜는 내 마음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드려지려는 그 예배의 그 콘텐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반대되었던 이때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고 나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와 대적되어 있었던 나의 형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형제는 피해서는 안 되는 형제예요. 왜냐하면은 형제라는 개념은 한 자궁 안에 있다. 넬포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함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한 어떤 표현들이 시적 표현들이 형제됨을 거부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자아를 봤을 때 난 차라리 이거 안 태어났으면
나 이거 안 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구약에는 절절히 묻어있죠. 특히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거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맞닥뜨려서 이 선물을 우리 안에 끌어당기는 거고, 그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신이고,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 들음을 들으면 이 들음이 곧 우리의 영적인 몸이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24절에서는 너의 선물을, 너의 예물을 제단 안에 두어라. 그래서 여기는 좀 차이가, 이 전치사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너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물을 너의 마음 앞에, 그 에피라고 사용돼서 너의 마음의 앞에, 전면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24절은 너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선물, 말씀을 제단 안에, 제단은 아까 마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의 안에.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이 노래와 이 은혜를 너의 마음 안에 두고 가라. 근데 두고 가라라고 여기서 되게 표현되고 있는 그것은 용서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이게 원어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고 간다는 게 아피에미가 사용됐기 때문에 두고 간다는 표현은 곧 용서하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도레아인 선물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용서는 이렇게 삶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었던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구약 대속죄일 때 아사셀 양한테 안수의 피를 묻혀가지고 광야로 보내거든요. 예, 그게 용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는 저 광야를 떠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펼쳐주신 이 마음 안에서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때 생명의 안식에서 중요하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이때 안식은 감정적 안식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는 안식해야 되는데 근데 왜 쉬지 못하지? 근데 그때의 쉼이나 기쁨이나 그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외형적 감정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안식은 영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슬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현실에서 약간의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은혜를 인식한 존재들이라면은, 그렇게 느꼈던 이 외형적인 감정들의 희노애락들이 마음 안에 선물을 받아들인 존재의 차원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된다. 이게 정죄함이 없는 진리죠. 예. 그러면 네. 상호 간에 네. 이별도 있고 만남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 하나님과의 만남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세계 속에서 이별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마음 안에 이 선물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한 모든 감정 영역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선으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악용해서 뭐 비도덕적인 것들도 선을 이룬다,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너의 예물을 너의 마음, 제단 안에 두어라, 용서해라. 그리고 이거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너의 마음의 제단에 예물을 용서하고 두려면은 또 하나 선행되는 게 뭐냐 하면은, 너의 형제와 철저히 화해해라. 예,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화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 그 표현을 잠시 해드리자면 심층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디아 알라소라고 해서, 알라소는 다른 것들이라는 뜻이고요. 디아는 그것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하면은 철저히 화해한다. 그냥 형제와 관계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가 한글 번역으로만 좀 읽게 되면은 아주 말끔히 화해해라, 그러니까 강조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원을 10만 원을 꿨는데 안 갚았는데 그게 생각나면은 뭐 20만 원으로 갚으라든지. 예. 아니 왜냐하면 그런 미담들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제가 왜 들었냐면요. 어디 대부업체 사장이 간증을 하시는데 예, 러시안 캐시 한국 지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자를 다 쳐서 복리 이자까지 쳐서 주셨더라. 그게 아니 그래서 그게 뭐가 감사해요? 그게 영문감독법에 위반되는데. 많이 들었지. 예. 아니 복리 이자가 불법인데 지금 그걸 받았다고 뭐 이 말씀을 실어 뭐 예. 하나님이 축복을 해, 삼중 축복을 해. 예, 삼중 축복을 해. 아니 그런 건 좀 서로의 지금 나도 가면은 예. 우리가 언제 얼마 전에 어렵게 만났는데 자기가 교회에 뭐를 했더니 집을 하나 하나님이 사게 했다고 막 그런 식이야. 그런 어떤 강조법의 화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발견한다는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아가 통과한다는 전치사 의미고요. 알로스는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다. 사실은 이러한 그거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힘든 거고.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게 이 화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먼저 너의 형제를 우리가 만났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근데 다른 나를 내가 화해시킬 수 없다라는 걸 오히려 발견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넓게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의 발견들은 내가 이것을 사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을 하시게 만드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인 선물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경이고 그 성경을 죄송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설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의 교회를 다니며 섬기는 것이죠. 예. 그나마로 표현드린 거는 또 뭐 어떤 의미인지 예, 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4절의 한글 번역은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라는 뜻인데 이 부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에 너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후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후는 또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려라. 예. 그러니까 아마 한글 번역도 이해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러한 맥락들이 있으니까 예물을 이제 하려다가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라.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사 헬라어가 토테인데 이거는 그때에 그 시간에 이 의미입니다. 그 후에라는 뜻은 없어요. 그 후에는 히스테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한 후에. 근데 지금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쓰이고 있는 그때는 그 후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은 형제와 화해하고 있는 때. 그러니까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곧 선물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의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게 곧 예배, 기도, 찬양, 경배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입술에 찬양을 드리고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예, 저는 네. 로마서 12장 1, 2절에 예, 잠깐만요. 하고 또 4절에 한정물. 볼까요? 예. 로마서 몇 장이요? 12장 1, 2절. 후니마티콘의 프로시켜, 예, 영적 예배, 예. 예. 맥락은 유사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이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그렸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포한 거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나아가는 것을 산 제물로 너의 몸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의 그 본질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몸을 드리는 것. 예,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있습니다. 일단 로마서 관점 더 그쪽에 예, 그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최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영적 예배의 목적일 거예요. 보통 영적 예배라는 게 예, 삶의 예. 그러니까 삶의 예배로 보통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예. 삶의 예배는 여기 맥락에서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예배거든요. 이게 로키온 라트리안이라고 해서 말씀화된 예배. 네, 사실 번역해 보면 예배라는 것보다는 이걸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말씀화가 된 예배.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력했고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깊이 상고하는 그 순간순간 자체가 산재물이다. 그게 예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되게 이상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해결되면은 우리 안에 모든 당혹스러움들은 해결될 것이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일단 선의 근원처로서 예, 선의 근원처럼. 말씀하는 예. 로마서는 특별히 본질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뜻과 다르게 이상해. 어떤 사람들은 방종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율법주의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왜냐면 로마서 제일 먼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면 모든 성도분들이 성숙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또 막 여자 무당 풀려가지고 막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예.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했을 때도 제자들이 거의 다 몰랐잖아요. 예. 성령 인정하시기 전에 그래도 다르게 해석들을 하고 예. 땅의 차원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 지금도 보면 뭐 진짜 복음으로 전하는 분들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기의 그 에피티미아로 받아들이면 예, 사실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예. 엮어지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좀 모임에 대한 것도 약간은 조금 이런 규칙성이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정되지 않고 욕망으로 따라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달인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이 아마 달려갈 길을 다 알겠다는 계속 그러한 표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이상적이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성도분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한 달만 들으시면은 이제 그때는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했던 그 영적 예배가 그 삶의 그거로 해석이 되는 걸 보니까 2절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근데 그 세대는 아이오니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시간을 따라가는 그런 예배에 이 말씀을 소비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걸 딱 듣게 되면 이제 세태를 본받지 말라는 뜻을 많이 읽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한 23절과 24절 말씀에 대해서는 형제와 화해하는 게 곧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물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예물을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형제와 화해하고 이 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네. ING네요. 계속해서 이제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 그러면 회개가 네. 다인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이게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이별이 먼저였지만 만남이 먼저고 회개하고 이별하고 계속 또 그걸 만나고. 그렇죠.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결별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먼저 만나고 만남으로써 나를 묻고 있었던 전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전 남편 새 남편. 그러면 그게 동일한 반복된 회개 그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층이 그죠. 그건 이제 내 신칭이니까. 층이죠. 침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킬 때 현상에서의 유익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삶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저는 이거 같아요. 저희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항상 기쁘고 슬프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사이클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여기서 종교성이 어떻게 헌신되겠냐면 슬플 때는 더 기복신앙을 찾고 기쁠 때도 더 기복신앙을 찾고 안 그러면은 슬플 때는 더 자학하고 기쁠 때는 교만하고 자꾸 이 롤러코스터에다가 놀아난다는 거죠. 말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히 종으로 들어온 이 바실레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 바로 이 심지,
우리 안에 타오르는 그 중심성, 그거를 깊이 가져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저는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약에 말씀의 초점을 요 코스터에다, 롤러코스터에다, 요 기복에다가 이렇게 맞추면은 신앙생활은 다 이렇게 너울 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금식 기도하다가 잘 될 때면은 뭐 11조 하고 또 힘들 때는 금식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데 지금 중심성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삶도 중심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가장 사실은 이 삶이 제일 좋은 상태인데. 예. 그러면 저기가 예. 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보면요. 예.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이 상태나 이 상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흔들리는 상태죠. 예. 이게 계속 갈수록 예. 이 간격이 줄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예, 되어가는 그렇죠.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근데 이렇게 갈 때쯤 벌써 주님 앞에 갈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 계속 그래. 아니 권사님 이미 이렇게 같이 하나로 만나고 계시죠. 근데 그것도 각자 사람마다 분량이 있는 예,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 분량이 있기 이게 때문에. 인내 부분이야. 예. 시간들이 이런 예. 고난 환란이 결국 소망은 인내를.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맞닥뜨렸을 때는 인위적으로라도 조금 인내할 필요는 있어요. 아, 내가 가진 이 중심성에 부합되는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화가 나는 것들은 조금씩 억누르고 혹은 또 분출시켜야 된다면 분출시키고. 예. 뭐 그런 것들은 컨트롤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인 것 같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야 돼. 이게 결국 환란이야 우리가 이게. 코스가 하는 이 중이야. 곡선 중에도 일단은 하나님은 임마누엘하고 계신데 임마누엘. 그렇지.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예. 여기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내가 하고. 뭐가 그리고 이제 나는 거지. 예. 응. 내가 뭐가 그리고 이제 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성령 회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들어온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중심성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원심력을 일으키는 자력이라면은 이렇게 너울치는 것들을 이 강한 자력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아까 1차적으로 세상에 살았다가 딱 종교로 들어와서 이 복음을 맡고 왔는데 이게 자력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려면은 우리 안에서 말씀, 이 도론, 은혜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력이 커져서 이렇게 너울치는 것들이 하나로 딱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희미해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 자체가 희미해지고 불에 터여져요. 불에 체질이 불에 풀어지듯이. 그럼 이게 없어져요. 형체가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남게 되면 이거는 인간 시간에 예속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대로 다시 가버리는 거죠. 예. 성령 해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구분을 했거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은 의무로서의 죄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이 구심력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될 죄.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는데 이때 죄인의 고백은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은혜의 죄죠 이게. 예. 근데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죽어있는 상태이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를 발견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일으켜서 이 용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 다시 이 죄를 쫓게 되는 것이죠. 예. 뭐 괜히 표현드리면 그렇지만 제일 억울하게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좀. 예, 방종주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은 율법주의 모습은 사실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제가 약간 문제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 신념이 투철한 분들이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이게 눈에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나 평정심이 있어 보이고 스님처럼 아, 저 목사님은 정말 바늘을 찔러도 화를 안 내실 분이야. 뭐 누가 아무리 상담해도 화를 안 내셔. 그리고 뭐 초인적인 인내심.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중심성이 아니었다면은 심각한 게 이게 우리가 감정의 그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화날 땐 화나고 기쁠 땐 기쁘고. 근데 이게 아닌 분들은 이게 안 보여요 앞에. 그럼 이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이분이야. 교황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예, 스스로도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거는 뭐 저희가 위로하자는 표현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나를 발견해내는 게 좋아요. 예.
직이나 직책이 주는 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맞다. 그로 그렇지. 인해서 그렇죠. 자신의 죄인됨을 자기가 묻게 되고 그렇죠. 그 직위에 맞춰서 자기를 또 딱 네. 포맷시키고 딱 픽스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나 예. 목사 이런 분들의 예. 가장 큰 위험이 단점만 바라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것으로 자신의 죄가 온통 가려지는. 예, 그렇죠. 뒤덮여졌죠. 그게 진짜 짜증이야 나.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있는 거를. 목소리 안 그러시고 못 자르시고. 그까지 있는 거 뭐가 있어? 말씀을 볼 때 방향성은 사실은 항상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그 생명의 광맥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가장 예배의 본질이 아닌가. 근데 진짜 그래요. 그 저기 저런 등곡선에 예. 이 노고나짐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예. 하루가 또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갈 때처럼 여자의 마음 갈 때라면 저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갈 때가 되더라고. 근데 저게 말씀이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항상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남녀 관계가 가장 이 등곡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사랑하고 열정이 더 크니까 그만큼 더 실망도 커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누구 한 명이 이 심지를 갖고 있다면은 예, 이거를 등곡선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 왜 그 역할을 꼭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뭐 생각하지 마시고 예, 먼저 발견하는 분들이 이 자력을 갖고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은 같이 사이클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25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 예물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참 번역이 죄송해요. 번역이 참 송사하는 자로 되어 있나요? 거기? 예. 예. 권사님 거기도 예, 안 보시는 게 여기서 송사였냐면 아마 형제에게 원망이라는 거를 법적인 어떤 그런 해결로 몰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했을 때 이제 번역자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거 송사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좀 잘못하거나 재정부가 잘못해도 송사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예, 길에 있을 때 그냥 화해해라. 예, 목사님을 덮고 농사해라.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번역들은 아니고요. 너의 반대자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23절에서 너와 반대되는 것을 가졌고 25절에서는 너의 안티디코. 너의 반대의 의, 뭐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예. 그래서 아마 이 디케라는 단어가 합성을 해서 의 때문에 아마 이 송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에 반대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정 싸움을 일으킨다. 근데 여기 헬라어에서는 안티디코가 뭐 송사하다 그렇게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디케라는 의는 저번에 저희가 묵상을 했지만 이게 바로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 외에는 다른 의를 주신 바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를 발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얻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럼 우리한테 의로움은 뭐냐?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의죠.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이 반대의 의는 뭐냐? 바로 이 의를 반대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짓누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는 바로 나죠, 사실은. 예, 일단은. 그러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해라. 사화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요. 요거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아까 그거와 이 디아 안겔로하고 거의 비슷한 용법인데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다른 것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의의 없음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좋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화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좋은 마음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전파는 바로 복음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유앙겔리오. 그러니까 이 디아랑겔로스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반대자와
화해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근데 또 하나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게 포인트되어 있는 게 그와 함께 반대자와 함께 길 안에 있은 동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기간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길 안에 있는 동안에. 그럼 길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유한한 우리들한테 주어진 인생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들은 이거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육신의 숨을 갖고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좋은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이 심층을 일으켜내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명령은 이거 딱 하나예요, 사실은. 예, 나에 반대되고 있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압박하고 있는 것. 그럼 압박하는 건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본성적인 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나. 2차적으로는 이제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 예. 일단은 1차적인 게 본성의 나고요. 2차적인 건 사회적 나. 그 다음에 3차적인 거는 이제 종교적 나. 2차적인 거는 어느 정도 또 극복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유민숙 권사님은 저기 사업체에서는 CEO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CEO로서 요구되는 나,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 생명의 의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CEO로서 아니면 내가 그 역할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보면은 이 의의가 드러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노력들은 또 인과율에 엮여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 사회적인 나이가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나. 이거는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자기의 극기나 신념으로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목회자의 지위를 주고 장로의 지위를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압박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이 의를 통해서 길 안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벗겨낼 때 예, 궁극적으로 내 마음도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예.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 예. 그죠? 예.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 예. 그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나에 대한 모습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삶을 충실할 필요가 있고, 충실해야 되지만, 그 충실함이 의의를 이제 짓누르는 것으로 되지는 않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열어놓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급히라는 부정은 계속 존재하는 건가요? 예, 급히 있습니다. 그 급히까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타큐인데 이게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에서는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많이 이제 의미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급히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받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길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예, 발견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 우리 안에 있는 시간 동안에. 근데 그 안에는 급히도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심층을 보게 되는 시간을 유예시키면은 유예시키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이 압박이 찾아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기서 죽어야 될 나는 없는 거네요. 그죠? 사실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죽일 수 없잖아요. 예. 아니, 죽일 수도 없어. 죽음, 연합되어 죽은 걸로는 볼 수는 없어요. 예, 연합되어 죽는데,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죽는다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시간으로 예, 그렇죠. 예. 좋은 말로 사용하긴 예, 하지만 예. 이는 그런 삶의 습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참 그거 잘 우리가 말은 해줬어도 그걸 정확한 걸 하지 몰라. 자기 십자가 본질을 모르니 뭐. 예. 근데 이거는 분명히 속고 아유, 왜 그러세요? 복음 먹기 갔을 때 또 속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죽어야 될 죽은 나 십자가 연합해 죽은 나. 아, 예. 아니 그쵸. 우리 미래 씨가 이제 미래 갔다 오면 이제 계속 그런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너의 반대자와 송사하는 자를 다시 해석하면 반대자고요. 너의 의의를 압박하는 자와 급히 길에 있는 동안에 화해해라. 좋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부차성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을 씹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포인트라서 계속 뭘 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심었을 때 행동이 그냥 나와요. 인간은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표 지향적인 그 권면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심어라. 깊이로 들어가라. 이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과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심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됐어, 이 말씀이야. 예. 그래서 예배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예. 예배 때는 예. 옛날에 가면은 목사님 설교하는 거야. 저거 잘못된 거야. 막 아. 이런 것도 막 하고 예. 어느 내 힘에 따라서 내가 되고 내 힘에 따라서 내가 안 예. 되는 건데 그 목사님이 그 시간만큼 하나님 예. 하나가 되고 예. 그게 예. 나가 그렇죠. 그게 예. 주어지고 만나는 시간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감동이 있는 거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를 딱 예. 목사님 만나고 그렇죠. 받은 게 그거예요. 아유. 근데 그냥 뜬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은혜가 돼요. 막 예. 어느 예배만 가도 예. 그게 좀 너무 필요한 은혜가 것 되는 같아요. 거야. 근데 그 자체에 주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감격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명의 그 가치관이 이제 권사님 안에서 이 말씀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표현이 죄송한데 뻘짓하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말이 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의 텍스트 자체가 자기 안에 살아 있으니까. 예. 이걸 받아 좋았어. 그 예. 전에는 예. 뭐 모든 예배를 갔죠. 근데 예. 내 의가 좀 있죠. 왜냐면 예. 내가 이런 예배를 가고 저런 예배를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함께 했다는 그게 좋아서 가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곳에 계시든 그것이 은혜를 이제 받았다, 예. 우리가. 근데 이제 너무 뻘짓하는 곳에 가면 별로 안 좋겠죠. 아니 너무 뻘짓하는 곳은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하는 자 이것도 이제 반대자고요. 반대자가 너를 재판관한테 내어주고 재판관은 관속에게 내어주어서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할 거다. 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가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요. 너의 반대자가 먼저는 1차적으로는 재판관인데, 이게 재판관의 의미는 이제 크리노, 심판하다.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고 있는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 다른 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게 되면 다른 신을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기준. 그러니까 아까 그 반대자가 뭐냐, 의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 의는 우리한테 은혜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무엇을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발견하는 은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되는데 종교나 아니면 사회는 기준을 요구해요. 너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나이 때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반대자는 우리를 화해하지 않으면은 심판관에게 넘기고. 심판관은 또 이 관속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휘페레테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듣는 사람이라는 뜻. 수종 듣는다. 듣는다. 또는 따라간다. 연속성입니다. 여기에 묶이잖아요. 이 카테고리에. 인간의 기준의 카테고리에 묶으면 여기서 행동을 하고 여기서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헬라어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순종하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듣는 거예요. 예, 순종이란 아코에가. 근데 요 관속이라는 이 관속,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말한 심판의 기준을 지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재판관에게, 그 다음엔 관속에게. 관속은 어디로 우리를 집어넣느냐? 필라케. 감옥. 감옥에 너를 던져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감옥을요, 캐톨릭에서는 지옥으로 표현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연옥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거 베드로전서인가요? 예,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거를 연옥으로 해서 이제 믿지 않고 아니면은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 연옥에 있으니까, 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공양을 드릴 때, 대속될 때
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아퀴나스 해석인데 이거는 이제 전혀 사실은 신빙성이 없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옥은 그냥 인생입니다, 사실은. 예,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예,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이 상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목사님 네, 이 율법을 예. 예. 지켜야 하는 도구마로 보게 되면 네, 이게 예. 정죄 기능을 하는 건데 예, 여기 정죄 그렇지. 심판. 사실 예, 근데 예. 이 율법을 예. 은혜의 복음으로 보게 되면 생명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사실 똑같은 말이죠. 율법 자체는 예, 선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기준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아까 우리가 행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실제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내가 이렇게 지켜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는 차원을 말씀을 통해 발견한 다음에 이거를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예. 이게 결정적으로 다를 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칭의의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닐 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잘못 듣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감옥에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 옥살이를 계속하는 거죠. 평생 못 벗어나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 대해서만 평생 못 벗어나면 좋겠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계속해서 물려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3, 4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이 감옥을.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거를 일단 내가 깨고 그 다음에 깬 존재들에게는 너와 내 집의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그 같은 관계망 속에 있는 분들도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6절이 이제 이건 이해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은 게 아마 이제 저희 모이신 분들이 다 생명의 통찰력에 눈을 뜨셨기 때문에 예 이건 아니 무리 없이 저 아닌데? 홀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우리 예 여기도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진실로 너한테 말하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스카톤 고드란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마지막 고드란트. 그러니까 고드란트 하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마지막 고드란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고드란트가 제가 지금 아주 작은 화폐 단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으로 한 100원 되나요? 한 100원? 최소 화폐다. 최소 화폐 단위. 그쪽에서. 예,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 10원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5원. 5원. 근데 요즘에 1원이 되게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발견할 수가 없어서. 예, 유통이 안 되니까. 네. 예, 아시죠. 또 돈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 마지막 고드란트가 이제 그 최소 화폐.